경사가 급한 지붕 위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00년대 초에 러시아 지역의 한 마을에 살고 있던 가난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우유 장사를 하면서 딸들을 키웠습니다. 해는 뜨고 또 해가 지는 사이에 세월은 바람같이 흘러갑니다. 지붕 위에서 연주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진 곳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 속에서 저마다 삶의 연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켜야 하지만, 삶의 연주를 계속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장소는 경사가 급하고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늘 흔들리고 조화는 깨지고 질서는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현실의 벽 때문에 꿈을 내려놓거나 좌절합니다. 개발 이익으로 가져가는 퇴직금과 뇌물에 대한 금액은 평범한 서민들의 상실감을 증폭시킵니다. 정치인들의 네거티브는 시대 정신보다는 진영을 갈라놓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국민을 두 편으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몸으로 고생하고 노동한 사람들보다는 중간에서 머리 잘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는 이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정과 그리고 사랑과 신뢰와 진정한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기울어진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연주를 켤 수 있겠습니까? 길어진 곳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염되고 타락하며 이 죄와 상처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질서를 존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또 견고한 토대 위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무거운 어감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우리 삶을 향해서 또는 우리 사회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 자신의 백성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복된 신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위치를 점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런저런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단단히 일러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를 그어놓고 백성들을 그 경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옷을 빨게 하거나 성관계를 금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같은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다시 백성들이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그 뒤에 20장 후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의 선포는 3절부터 나오는데요. 십계명이 이제 17절까지 선포되고 나서 1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자, 백성들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현상만 멀찌감치 서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동원되었음을 밝혀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상에 인간을 두신 것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으며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꺼내서 다시 진일보한 언약을 재차 맺으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십계명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빠이빠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은 바로 그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그 학자들의 표현으로는 613개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본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613개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바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요약한 것이며,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과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또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과 사건과 어떤 현상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십계명이 율법이며 사실은 모세오경이며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걸쳐 있다라는 사실, 그 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 스스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걸쳐서 걸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애굽을 물리치고 바로 왕을 물리치고 그 엄청난 권세를 물리치고 짓밟아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한 100억 대의 자산가이고 한 100억 대 그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업을 물려받고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은혜로 그거를 물려받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며 자세이며 태도가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2절에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계명을 한번 보시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좀 쉬어야 재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0km를 뛰었거나 7,000,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7,000km를 뛰었거나 10,000km를 뛰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차가 무리가 생기고 그 차체의 부속품이 다 망가져요. 그게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그 쉼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병이 생기고 왜 병 때문에 죽겠습니까? 왜 병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쉬지를 못해요. 늘 걱정과 늘 근심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뺑 믿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동동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냐면 모든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와 목사와 나라의 지도자와 공동체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 이 계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마 이런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위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에 그 성적인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내를 버려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헌신이 동반된 사랑의 절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이웃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탐내지 말라. 이게 왜 등장합니까? 도둑질과 탐심을 경계하는 것은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신의 인격, 본성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분열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의 말은 우리가 결국에 듣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계명들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10계명을 하나씩 이제 깊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움과 균형을 지키는 삶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삶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건드린 말씀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부단히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을 내가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가?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 혼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행복한 거, 그게 신앙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지금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훈련받으면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사회와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난 정치에는 관심 없어. 기도만 하면 되지. 내가 정치까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해먹는 거죠. 백성들을 더 많이 못 살게 굴겠죠. 후퇴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시민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지금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공약한 대로 국회의원이 돼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유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 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선거 때 시장 가서 오뎅 먹고 그런 사람 뽑지 마시고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시대 정신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 정신이 뭐가 있습니까?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정의와 공정.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이거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 남북 통일. 이제 몇 년 지나면 분단된 지 100년이 돼요. 100년 동안 계속 분단된 상태로 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남북 통일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 우리나라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토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도 다녔고요. 열심히 내가 예배도 참석했고요.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부자 청년이, 이 청년이 부자로 땅이 많은 사람으로 권력자로 살고 있는 거는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청년이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지금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런 얘기 해봤자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죄의 시스템 안에서 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땅을 팔으라는 얘기예요. 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어쩌다가 돈이 생기고 어쩌다가 좀 수익이 나고 그러면 그거 팔아서 노숙인들 도와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희년 제도.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건 뭘 차단하냐면 부의 세습과 양극화, 이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19세기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보와 가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나온 수입을 혼자서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공부하면, 율법을 잘 배우면,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잘 깨우치면 우리 사회와 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 우리가 사실은 더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십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상적인 그 비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그림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성격, 그 샬롬의 상태, 이것을 십계명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가 있는 나라를, 질서가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길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잘 배우고 또 훈련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고 여기서 이게 사는 재미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 장면에 보면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과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정말 없는 사람. 돈이 정말 없는 사람. 오늘도 어떤 노숙인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남대문에서 산다고 하시는데 고시원에서 지내신대요. 근데 고시원 값이 너무 올랐대요. 얼마냐고 그러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고시원비가 30만 원이래요.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하고 정말 돈 많은 사람 있죠. 정말 돈 많은 사람. 차이점, 공통점. 뭔지 아냐고 그래 할아버지가 질문을 해요. 돈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재미가 뭘까요? 재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걸 해석할 때 제가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아유 그 하나도 재미없어져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재미의 추구는요, 이게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자극을 받는 게요, 한번 거기에 자극을 받으면 나중에는 더 센 강도로 자극을 받아야 그게 더 재밌어지지. 그 똑같은 거 하면은 점점 이게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사들도 정말 나쁜 기자들 많잖아요. 언론 개혁도 필요한데 이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다는 거예요. 그래야 클릭을 하니까, 그래야 기사를 읽으니까. 읽어보면 별거 없어. 근데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달아요. 하나님 없는 쾌락의 추구, 재미의 추구는 나중에 허전해지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재미는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비록 우리 인생이 지붕 위에서, 기울어진 지붕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 연주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